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매체에서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질문한 인터뷰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답변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은 땀을 흘릴 때, 열심히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때, 육아나 아니면 어떤 커리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람을 느낄 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였고요. 좀 재미있는 답변 중에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혹은 신상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때 이런 재미있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고 분위기에 따른 것이고요. 실상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뇌사 상태나 아니 이런 걸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체적인 활동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건, 건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았어도 뭐가 코로나 예방에 좋다더라, 좋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에 몰랐던 우리의 일상에 관한 그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될 수 있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회복 중인 분의 경험담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증상이 다 다른데 대다수가 겪는 증상 중에 고열, 두통, 설사,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요. 근육통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두통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아프다가는 이걸 참지 못하면 이렇게 이 고통 때문에 죽겠구나 싶을 만큼 그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호흡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조금 호흡이 가빠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장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픽하고 기절할 만큼 숨쉬기가 어려웠다라는 그런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그분도 운동선수 출신의 목회자분이 굉장히 건장하신 분인데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쓰러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한 그 감사, 숨 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인하고 있는 KF94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94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제가 낮에 돌볼 때 아이를 들어서 계단을 옮겨주거나 아이랑 같이 또 놀아주고 이러면 숨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마스크를 껴도 좀 답답하다, 불편하다 싶은 정도인데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면 이 KF94 마스크가 제 숨을 막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갑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짐을 오르고 막 이런 일을 해보셨다면 너무나 쉽게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호흡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호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동물이죠. 요즘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 이로써 그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또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악플러라고 하죠. 그로 인하여서 상처도 많이 받고 더러는 정말 나쁜 생각을 통하여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기와 같은 범법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도 너무나 많이 쉽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증샷이 뭡니까? 내가 이 물건을 찍고 환경을 찍고 먹을 걸 찍어서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하고 있어,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먹었어 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증거로서 보이는 게 인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어디를 놀러 가면 놀러 갔던 감정과 분위기와 기쁨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뭐 합니까? 인증하는 거야. 나 정말 여기 갔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차표 티켓, 비행기표 티켓 이거서부터 인증해서 올리고 어디 카페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나눴어가 아니라 카페에 가서 먹은 케이크, 먹은 음료수 이거 찍어서 올리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회 속에서 생겨난 작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으로도 서로 믿지 못하여서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믿어달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철석과 같이 따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스스로 밝히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이 따르던 스승이 잡혔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역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웠을까요? 이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을 봤어.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각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곳에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그 가운데 덕 하고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저가 영이 아닌가? 이 말은 뭐예요? 저가 귀신이 아닌가? 소리치게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했고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증하시죠. 인증샷.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육신에 있는 자국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이야말로 영이 같지 않은, 귀신이 같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0절 말씀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조금 이 과정을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기뻐하는 타이밍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인증하고 확인시켜 줘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귀신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안도한 후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명확한 그 증거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흉흉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을 것 하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오늘 제자들과 같이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 빈 무덤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과 의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들의 사건을 볼 때 덜어는 의미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그거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라는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홍해 중에 넓은 강이 아닌 폭이 좁은 곳을 걷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했을 거야.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강이 말랐었던 걸 건넜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자 그의 양심이 찔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각자 자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꺼내놨을 거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게 보였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마치 도덕책의 한 예시문과 같이 읽거나 이석우화의 한 교훈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교훈만 듣고 나머지는 버리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거 앞에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앞에 두고 믿지 못한다,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 그 자체가 실제적인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처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제자들이 그도 그럴 것이 생업까지 다 버리고 쫓았던 스승을 지금 잃고 졸지에 백수가 되었고 고아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 또한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더욱더 불안해하지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마치 야 너는 이거 차려주는 밥도 못 먹어? 내가 입에 넣어서 입에 넣어줄게 라는 심정으로 그 손의 자국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 사건으로 보면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41절까지 가서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신 행동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는 것은 그 육체가 살아있음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주시죠. 그래서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은 생선을 먹지 않겠죠? 육신이 있으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정말 배가 막 너무 고파가지고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동안 쫄쫄이 굶고 오셔가지고 정말 너무 굶주려서 그 생선을 먹었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손과 발도 보이셨지만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기뻐했지만 그래도 그 불안한 마음, 이 어린 심령 가운데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생선을 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 역시 내가 살아있어, 내 숨결을 느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후 어떠한 다른 주석에서는 숨을 내쉬었다라는 그 사건을 구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빚으사 하나님께서 숨을 그에게 불어넣으셨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였고 그 생명을 받았기에 그 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그것을 전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아니라.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죄의 문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도 막 정죄하고 야 말씀해 보니까 그러지 말래 그렇게 하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의미였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말씀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동일하게 이와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보아도 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보내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역사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 가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자들이 가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소식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곳 역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곳에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덜어는 가고 덜어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에 기사를 통해서 올라온 길을 봤는데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시신을 묻는 사진이 관을 넣는 뭐 아름답게 꾸며지고 치장되고 칠이되어 있는 산이 아니라 그냥 네모나게 짜여진 그런 나무 상자를 켜켜이 쌓여서 그냥 단체로 이렇게 묻는, 누가 그것을 미국의 뉴욕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밑에 뉴욕이라고 써있지 않았다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안전하려고 세상을 안심시키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서 부활의 기쁨을 나와가지고 막 다른 때 같았으면 함께 계란도 포장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계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가 나눠주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곳에 뭐 도로 나가고 뭐 이렇게 찬양대회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부활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행사를 통해서 어떤 연례적인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인들과 만나 대화할 때 혹은 SNS상에서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조차도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숨결이 그곳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신 그 숨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통제당하고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듬뿍 받으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